저의 바로 위에 형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10년 이상 필리핀에 사셨습니다. 근데 그 형님은 참 사람이 재미있고요. 유머가 풍부하고 정도 많고 그리고 남 도와주는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형님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 저희 형님을 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참 좋아해서요. 어렸을 때부터 잘 놀아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쯤이었을까요? 형님이 삼성 그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새로 샀는데 우리 아이들도 그즈음 그 스마트폰을 샀습니다. 근데 공짜 폰에다가 초등학교 기본 요금제 있지 않습니까? 뭐 9,000원인가 10,000원 하는 거. 그래서 아이들도 너무 그때 처음 폰을 가져가지고 기뻐했고 제가 좀 늦게 사줬거든요. 근데 이제 형님이 이제 스마트폰을 새로 와가지고 같이 가족 모임일 때가 있어가지고 작년에 쳤습니다. 야, 형 거는 이제 프리미엄 폰이니까 비싸지 않습니까? 100만 원 넘죠. 근데 야, 우리 큰아빠 거랑 너희들 거랑 바꿀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은 이제 산지 얼마 안 돼서 싫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작년도 치고 그렇게 하다가 그 이제 그 스마트폰을 들고 필리핀에 갔습니다. 가다가 이제 가서 그 좀도둑이 좀 많은 나라서 그런지 몰라도 가자마자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이 넘는 스마트폰을 잊어버려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고민하면서 길을 가는데 필리핀 사람이 와가지고 형한테 막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는 형이 잃어버린 것과 똑같은 모델의 그 폰을 가지고 사라고 절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이렇게 만져보니까 아무리 만져봐도 그거 정말 정품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주 싸게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통신 대리점에 가가지고 이제 등록을 해가지고 오픈을 시키려고 이렇게 갔는데 그 폰에 CPU라 그러죠. AP라 그러죠. 그 반도체 칩이 없는 완벽한 짝퉁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통신 모듈이 없기 때문에 이게 통신이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만 삼성폰이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폐기 처분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으면 기쁨이 넘치고 행복하고 승리하는 생활을 하고 미워하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고 오랫동안 한 맺힌 사는 사람들이 심령의 자유를 얻는 그런 복을 얻는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이런 복이 온다. 그 복들이 별로 나에게는 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승리하게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패배하고 풍성히 살게 해주시겠다고 해주셨는데 그 약속은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가난하고 주님을 믿으면 삶에 놀라운 복이 막 기쁨의 삶을 살게 된다는 약속이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삶이 우울하고 이런 삶을 계속 사는 것이죠. 이렇게 약속과 현실이 동떨어진 현실 속에서 우리는 많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저는 정말 궁금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표정이 이렇게 안 좋을까? 왜 기쁨이 없을까? 제가 옛날부터 갖고 있던 그 의문이었다고요. 어릴 적에 봤던 옛날 교인들은 안 그런 것 같았는데 그때와 지금하고 비교하면 정말 비교도 할 수 없이 어려운 시절 아니었습니까? 근데 요즘 교인들을 보면은 아주 적은 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과 다수의 은혜가 메마른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다수의 교인들이 이렇게 약속과 현실이 너무나 다른, 너무나 분리된 삶을 삽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녀라는 사실은 분명한데 살아가는 삶은 전혀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고 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그런 사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전혀 행복하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때 맞아 저거야. 저것이 진짜 기독교인의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이야. 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을 못 만나서 그런 건지 왜 그럴까요?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약속은 있지만 현실과 약속하고 너무 다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너무나 오랫동안 반복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그런 삶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 믿으면 풍성한 삶을 살게 해준다라는 약속이 있지만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고 성경에서 성도에게 승리를 약속하고 있지만 사실은 승리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당연하고 너무도 많은 교인들이 이런 식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것이죠. 본문 13절에서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려니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너희는요,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 얘기했던 그 너희가 바로 너희입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여기서의 너희가 바로 이 너희라고요.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뭐냐면 조금 전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해방받은 사람도 죽을 수가 있는가? 그것이죠. 해방받았는데 그 사람이 다시 죽을 수가 있는가? 그것인 것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죽는다의 의미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육신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 자녀의 영적 관계를 8장 1절에서부터 쭉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이신 성령의 그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죽는다의 의미는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면 영적인 죽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같은 무기력한 어두운 그림자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깊게 드리워져서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전혀 반응할 수 없고 그런 상태가 된 것이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죄와 사망의 법에 있었습니다. 그것의 의미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생명과는 거리가 먼 상태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전에도 돌아다니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것은 겉사람이지 속사람은 죽은 상태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으로 말하면 이 컴퓨터는 CPU라 그러는데 스마트폰은 AP라 그러거든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그러니까는 이 중앙 처리 장치 이 반도체가 빠진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서 아무 기능도 할 수 없는 겉으로만 껍데기만 휴대폰인 그런 것이죠. 그것이 거듭나기 전의 상태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몸은 살아서 여기저기 돌아다니지만은 돈 벌고 놀고 다니지만 영혼은 죽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되면은 그때 비로소 속사람이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진정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사망의 법에 있다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에는 사망의 법에 있었습니다. 사망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큰 죄를 졌어요. 그래서 범법자가 되어서 도망을 다닙니다. 그래서 지명수배자가 돼가지고 전국에 수배령이 떨어지고 공항과 항구에 그 출국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으로 도망갈 수도 없고 국내에 남아있는데 수사망이 점점 좁혀오는 것이죠. 그래서 공원에 가다가도 경찰을 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음주 측정을 하는 경찰만 봐도 막 무서운 생각이 들고 여행 중에 경찰을 보면 막 숨고 이것이 바로 죄의 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대통령이 취입해서 사면령을 내립니다. 지금부터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은 다 사면한다. 그러면은 그때서부터 그 순간서부터 분명히 과거에 내가 죄를 졌지만은 사면령이 내려진 그 순간부터 나는 해방된다고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검문을 이제 받아도 두려움이 없어요. 전엔 경찰을 보면 막 숨었는데 이제는 누가 경찰이 탁 검문하자고 하면 왜 그래 이거 바쁜 사람 붙잡고 놓고 귀찮게 이렇게 대들 수 있는 용기도 생기는 것이죠. 이게 바로 법에서 해방된 상태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은 알겠는데 그러면 생명과 성령의 법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그건 정반대입니다. 죽었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면은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이 이제 우리를 주장합니다.
살아가다가 큰 어려움을 만날 때, 요즘과 같이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멘붕에 빠지지 않습니까? 생각도 마음도 두려움에 막 빠지죠. 이럴 때 어찌할 줄 모를 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탁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정말 간절히 예배하고 그렇게 하면은 내 영혼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정말 내 환경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근원도 알 수 없는 평안이, 기쁨이 나의 마음에 확 밀려와서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 놀라운 변화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에 죄와 갈등이 있더라도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쫙 밀려오는 것이죠. 이것이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구출받은 사람에게, 이미 구출받은 사람에게 어떻게 다시 죽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도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막 혼란을 일으킵니다. 성경에서 예수를 믿으면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시고 충만한 생명이 있어서, 그래서 악한 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다시 죽을 수가 있나? 그것인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서 죽는다의 의미는 완전히 하나님께 정죄를 받아서 지옥에 떨어진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의 죽는다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생명력이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 같고, 설교를 들으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가 정말 막힘없이 나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들고요. 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그리고 성도들을 만나면 너무 기쁘고, 주일에 이 세상 어디에서 나를 위해서 뭔가 좋은 것을 차려놓고 나를 불러도 나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더 기쁘고, 가장 기쁘고, 성경을 읽으면 꿀과 송일꿀처럼 성경이 그렇게 다 달고, 찬송을 부르면 나의 마음에서 찬송이 나와서 기쁨이 되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면 능력이 되고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누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 그렇게 기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정말 더 바치고 싶고,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따뜻하게 살아서 역사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충만하게 느껴지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충만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내 모든 꿈과 내 모든 마음이 내가 내 생명을 버려서라도 주님을 영화롭게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죽어서라도 우리 하나님이 정말 큰 영광을 받으시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서도 충만해서 눈물도 자주 흘리고, 이런 성도들은 기쁨도 충만합니다. 기뻐서 울고, 내 죄가 너무 괴로워서 울고, 회개하면서 울고 하니까 마음이 청결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평소 때 볼 수 없던 것을 보여주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죽어있는 신앙생활은 금방 할 수 있습니다. 반대이죠. 말씀에 들려올 때마다 그렇게 밀려오는 참된 기쁨과, 그리고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악된 날들을 회개하고 통회하던 그런 놀라운 감동은 다 사라지고, 이제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어떤 말씀이 들려도 시시하게 들리고, 그리고 기도 생활도 내팽개치고, 자꾸 죄를 지니까 기도 생활도 막혀버리는 것이죠. 기도 생활을 사탄이 방해하는 사탄의 최종적인 목표는 완전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마디도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전략들이 아주 훌륭하게 요새 먹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인생이 바뀌는 것을 경험했으면서도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서 자기를 건져주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아주 배은망덕하게 사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니까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딱 두 가지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기도가 살면 죄가 죽고,
죄가 살면 기도가 죽습니다. 그렇게 다 타협하고 사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주일이 다가오는 것이 고통스럽습니다. 주님이 너무나 생생하게 당신의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없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죠.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자신 속에 너무나 더러운 죄가 쌓였기 때문에 옛날에 회개하기 전 옛 모습으로 그냥 다시 돌아가 버렸습니다. 기쁨은 사라지고 부인할 수 없지만 삶으로 주님을 인정할 수도 없고 능력도 잃어버리고 죄에 대해서 아무 저항 없이 살아가는 것이죠.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해 주셔서 죄와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는 것은 저절로 너희가 예수를 한 번 믿기만 하면 일평생 성령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오늘 로마서 8장 13절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해낸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려니와, 육신은 옛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그것은 우리가 즉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더 정결해지고 더 다듬어져서 더 풍성한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서 우리 자신이 온전한 예수의 사람으로 날마다 변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고 나면은 우리에게 우리 안에 두 개의 사람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안에 한 명의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죽은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는 죽었는데 죄를 향해서는 열심히 살아있는 그런 육신적인 자아밖에 우리 안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은 새로운 사람이 여기 생긴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생활을 잘하게 되면 이 새롭게 생긴 사람이 옛사람을 거의 죽이다시피 억제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옛사람을 계속해서 억제하지 않으면은 옛 성품이 속에서 이제는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옛사람이 이 영적인 새 사람을 이제는 제압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옛날에 예수를 믿기 전의 사람처럼 방종하고 죄 짓는 생활로 우리를 막 데려가고자 하는 것이 사탄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이런 개념이 없는 사람들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악의 성품, 즉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옛사람의 성품에 저항하지 않고 그 성품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산다는 의미이고, 이렇게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법칙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몸속에 이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시키는 바와 새사람이 시키는 바, 옛사람이 시키는 바와 새사람이 시키는 바는 완전히 다릅니다. 새사람이 시키는 바는 은혜를 구하라고 말하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말하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계속 도전합니다. 그러나 옛사람은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야, 너 바쁘잖아. 이번 주 교회 가지 마. 놀러 가. 돈 벌러 가야지. 참지 마. 열받으면 그냥 받아버려. 야, 한잔 해라. 야, 기도하지 마. 헌금 활분하네.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 옛사람을 따라서 살게 되면 결국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없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생각과 삶은 옛날 마귀의 자녀로 다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 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생겨난 것입니다. 육신대로 사니까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데, 문제는 마음속으로 그 예수님을 기뻐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예수님을 찬양할 수 없고 예수님을 위해 살 마음도 없는 것입니다. 매일 교회에 나오지만 하나님을 대면할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혼날 일밖에 없는데 하나님 만나면 큰일 날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서 내가 축복이 되려면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주님이 보실 때 정말 갸륵하고 충성된 삶을 살든지, 그렇게 못 살았으면 회개하고 깨끗하게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지 주님을 만나는데 문제가 없을 거 아닙니까? 하는 짓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해방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저 하고 싶은 대로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죄 짓고 살아가는데 주님 만나면 두들겨 맞으려고, 안 그렇겠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배 중에 하나님 찾아오시기 원하지 않습니다. 오시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렇게 죽어있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니까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지만 정직하게 진실을 알려드릴게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들이 무엇인가 변화하지 않으면 그 죽어있는 상태가 죽을 때까지 갑니다. 죽을 때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환상을 갖고 있어요. 구원받은 것을 아주 크게 생각합니다. 물론 큰 것이죠.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건져주셨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영적인 삶에서 시작이라는 것이죠. 스타팅 포인트라는 것이죠. 이제는 주님을 영접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것을 너무 쉽게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생명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구원받은 것이 도움이 안 됩니다. 너 구원받았니? 나 구원받았어. 나 교회 다니잖아. 야, 구원받았는데 기쁨이 없고 왜 인상이 그 모양이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요즘 우리 애들이 너무 속을 썩여서 그래.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스마트폰만 들고 있고, 아니면 내 사업이 너무 어려워서 형편이 어려워.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나가다 보니까. 그러면 성령님께서 또 마음에 말씀하시죠. 야, 아이들이 속을 썩여서 네가 기쁨을 잃어버리면 그것도 하늘의 기쁨이냐? 할 말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 환경 핑계만 대면서 자기가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합리화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환경이 바뀌면 무엇인가 변화가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애들 문제건 사업 문제건 모든 근심이 다 사라졌다고 칩시다. 그런 사람들이 다음에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다시 쾌락으로 가고 다시 세상으로 가고 죄로 빠지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가 죄를 죽이고 내 안에 생명과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도록 사는 삶이 저절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 놀라운 복된 삶의 가능성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거라고요. 그럼 그런 삶을 살 것인지 말 것인지, 살 수 있는지 못 사는 것은 자기한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었지만 순종하지 않고 계속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고 주일 성수하지 않고 헌신도 없고 적당히 신앙생활 해나갑니다. 왜? 교회에서 목사님은 주일에 한 번만 나와줘도 기뻐하니까,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니까, 진짜 고마워하는 줄 알고. 뭐가 고맙습니까? 교회 본인 위해서 나오는 것이지 목사 위해서 나옵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에게 표준을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육신대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생명은 계속 죽는 것입니다. 혼돈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나오는 것과 영적인 생명이 살아있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물론 계속 나오지 않으면 죽어있는 거 확실하고, 그러나 교회에 나오면은 그래도 자기가 죽어있으면서도 가끔 이런 설교를 듣고, 내가 죽었구나. 세상 속에 살면 문제가 없었는데, 그러다 가끔 교회에 나와서 이런 설교를 들으면 거울을 이렇게 보면서 껍데기는 살았는데 내가 죽었대. 이런 효과는 있는 것이죠. 내가 죽었단 말이지. 그러다 보면 내가 죽어서는 안 되지 하면서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 그런 기회도, 교회 안 나오면 아예 그런 기회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삶을 계속 살다 보면 고장난 스마트폰처럼, CPU 없는 컴퓨터처럼 결국은 다 폐기 처분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 왜 나는 요즘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들어오고? 이유 간단합니다. 육신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면은 반드시 죽으리라.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신앙의 체험을 가진 자라도 설령 목사라도 육신대로 살면 그런 것과 상관없이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죽어 있어도 지식은 계속 쌓이지 않습니까? 아는 것은 계속 쌓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판단이나 하고 앉아있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소개에 빠져 사는 동안에 머리와 마음속은 이제 딱딱한 돌멩이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딱딱하게 영혼과 마음이 굳어갑니다. 눈물이라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감동하지 않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눈물 흘리지 않는 철저하게 그 신앙 양심이 화인 맞은 절망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예외가 없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아주 내가 기적적으로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문제는 육신대로 살았기 때문에 죄가 자기를 철저하게 죽이고 있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 언젠가 변화가 되겠지? 제가 보증합니다. 절대 변화 없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내가 육신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생각이 들면 제가 보증합니다. 절대 변화 없습니다. 신앙의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우리들의 일생 속에 생명이란 없습니다. 그럼 난 천국 못 가냐?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구원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데 그때 가봐야 아는 것이고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우리들이다 할지라도 육신대로 살면 우리의 영은 죽어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한 행실을 철저히 미워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죄를 죽이고자 성령에 의지하여 노력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죄를 죽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죄와의 싸움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삶이 힘들고 시대가 어렵지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견디고 우리 함께 아버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도움을 청하면 죄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는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실 것입니다. 이런 비결을 체험하고 다시 살아나는 축복을 누리시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